모두가 또 평안하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향이 아주 중요합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 같아서 속도를 내지만, 그래서 빨리 시간이 절약될 것 같고 빨리 도착할 것 같지만, 방향이 잘못돼 버리면 속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축구를 보더라도 세게 차서, 공을 차서 정말 누가 막을 수 없어서 세게 찼지만 골대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방향이 잘 잡혀서 골대 안으로 들어가야 골링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공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방향을 잘 잡을 때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소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낭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도 낭비하고 물질도 낭비하고 또 정력도 힘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을 잘 잡으면 생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재미와 의미와 영향력이 막 솟구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신앙 안에서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방향을 잘 잡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2025년의 귀한 삶이, 귀한 것, 좋은 것들이 마구 솟아나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월 1월 둘째 주는 교회 표호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금년도 우리 전주동인교회 표호는 여러분들 보실 때 우측에 연수막에 이제 게재가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맛을 알고 멋을 아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2025년 우리 교회 표호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요람에 목회교회에게도 나와 있고 오늘 주보 옹달샘란에도 제가 한 번 더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이 표의 취지와 의미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25년도에는 우리 동인의 가족들이 맛쟁이, 멋쟁이로 살자, 그런 뜻입니다. 맛볼 거 다 맛보고 또 멋있게 그렇게 한 해를 살아보자, 그런 취지로 정한 표입니다. 제가 2023년 11월 1일 날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20년 넘고 21년 지났는데요. 부임하자마자 처음 목회지니까 11월 한 달은 예배만 집중하면서 교회 형편과 또 사정을 좀 살피고 우리 또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의 그런 면면들을 또 잘 보면서 그렇게 탐색하면서 11월 한 달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12월 초에는 2024년도 목회 계획을 내놔야 되죠. 정식당에 내놓고 이제 목회 계획에 따라서 목회를 해야 되죠. 그런 일들을 이제 쭉 이제 하다 보면서 시편 34편을 읽고 이제 묵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맛이라는 글자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이 맛이 뭘까? 그래서 이 맛은 신앙의 맛이다. 이제 그렇게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고요. 이 신앙의 맛은 신앙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24년도에는 정말 성도들과 함께 이 맛을 느끼고 맛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를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2004년 표호를 말씀의 맛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아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말씀의 맛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아는 교회, 이렇게 정했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운동을 시작했는데, 하나는 교회는 내 친구. 이제 와 보니까 교회가 다 잠겨져 있고 아무도 평일에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를 24시간 개방하고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십시다. 기도 운동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성경은 내 친구. 그래서 설교에 집중하고 또 성경을 우리 가까이 친구처럼 대하자. 그 두 가지 운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얻는 신앙의 맛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신앙의 맛이 굉장히 깊고 또 좋습니다. 이 두 가지 운동을 시작을 하고 담임 목회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2005년도 한 해가 지나고는 두 가지 운동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하나는 예배는 내 친구입니다. 예배에는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신앙의 맛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웃은 내 친구.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자.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받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지역에 막 나누어주는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또 신앙의 아주 색다른 맛들을 맛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2년 동안 그래서 운동을 벌인 거예요. 교회는 내 친구, 성경은 내 친구, 예배는 내 친구, 이웃은 내 친구. 그리고 거기다 하나 무엇을 첨가했냐면 오르바를 찾아서를 딱 첨가했습니다. 오르바를 찾아서는 전도 운동입니다. 전도 운동. 그래서 2년 동안에 5대 운동을 딱 정착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혹시 그때 있었던 분들은 이런 포스터를 한번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교회 부임해서 2004년과 5년 동안에 했었던 5대 운동입니다. 교회는 내 친구, 성경은 내 친구, 예배는 내 친구, 이웃은 내 친구, 오르바를 찾아서. 지금까지 이 틀 위에서 목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친구, 제자훈련도 하고 성경사랑대행진은 지금도 하고 있고요. 건신건삼이라는 또 회복 또 말씀 운동도 했었고요. 성경 읽어지나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약간 형태만 바꿨지 성경은 내 친구라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기도운동도 우리가 늘 새벽에 모이고 특별새벽기도 모이고 중보기도실을 오픈해가지고 계속 해오고 있고요. 예배는 제가 무진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보면 자신의 신앙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를 잘 드립시다. 늦지 맙시다. 집중합시다. 준비해서 드립시다. 그래서 예배를 했고요. 이웃은 내 친구는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랑과 복을 받았던 것을 흘려보내고 있고요. 이제 지금은 지역이 많이 변당이 돼서 우리가 어깨동무도서관과 탁구교실과 사랑의 밑반찬을 통해서 이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4년, 2005년도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맛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맛들을 보여주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초짜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또 함께 동역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엄청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엄청나게 많은 맛을 보고, 근데 교회가 생명력을 회복하기 시작했고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그런 목표들이 우리가 공동으로 마음속에 간직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늘까지 해오는 동안에 다양한 맛들을, 신앙의 맛들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 맛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지금도 신앙의 맛을 여전히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도 그 신앙의 맛에 대해서 사모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신앙의 맛이 아련하십니까? 아니면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20년 만에 다시 맛을 표로
끄집어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신앙을 엄청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서 신앙이 변질되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배 자리도 거쳐도 못 드리고 그냥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지요. 신앙이 선명하지 않고 흐려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신앙은 티미할 수 없습니다. 선명합니다. 그냥 어영부영 그렇게 희미하게 그럴 수가 없는 것인데 자꾸 신앙들이 뿌여져 가고 불투명해져 가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의 감격과 열정들이 많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의 감격들, 또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들, 이런 것들이 감퇴돼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영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가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세상에 함몰되어지고 악한 것들에 멱살 잡혀서 뒷덜미 잡혀서 살게 되고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경영해 갈 수 없는 그런 포승줄에 묶여 있는 수갑찬 그런 신앙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신앙의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맛입니다. 맛. 신앙의 맛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고 그 맛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가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신앙의 맛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의욕들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앙의 위협을 받고 있는 공동체하고 성도들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다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든가 유대교로 돌아가게 됐죠. 그 유대인 사회에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제 활동에 제약을 주고 어떤 권리를 제약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활동을 마음껏 하지 못하니까 삶이 곤고해질 수밖에 없고, 어떤 권리들을 제약을 하니까 삶이 무진장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한 경우에는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고통을 주기도 하고 또 생명에 위협을 주기도 하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신앙을 포기한다든가 아니면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히브리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은 맛이라는 중심축을 찾아낸 것입니다. 신앙의 맛들을 제대로 알고 이것을 경험해야지만이 이 어려움들을, 신앙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몇 가지 권면들을 보면 우리를 굉장히 근접한 또 친밀한 그런 권면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방향에 대한 권면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를 향해 방향을 잡고 쫙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다양한 맛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방향을 잡으면, 또 다른 신을 향해서 방향을 잡으면 절대로 맛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잡고 은혜의 보좌를 향해 방향을 잡고 그렇게 담대하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정말 온전한 신앙의 맛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니까 이런 권면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또 예수에 대한 권면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대표적인 거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이런 권면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위로와 용기와 소망이라는 엄청난 맛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아무리 어렵고 공고하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위로로 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데, 그 맛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가 막힌 맛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 이전 성경에는 찬미의 제사라고 나와 있죠.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 죄인인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배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배 안에는 다양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성도의 교제도 있고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예배를 잘 드리면서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서 다양한 맛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실은 맛집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맛상입니다. 진수성찬이 차려있는 맛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참으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인생에 필요한, 또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다양한 것들을 맛볼 수 있고요. 예배에 집중해서 정말 받으실 만한 예배를 준비해서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많은 맛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맛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많은 맛들을 보았고, 예수님 전하면서 기가 막힌 맛들을 경험했고요. 또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희생하면서도 남들이 모두는 새로운 맛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며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의 신령한 맛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맛들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이 신앙의 맛을 알아야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생명력은 내가 얼마나 많이 신앙의 맛들을 경험했느냐에 달려 있고요. 신앙의 맛을 보아야 신앙의 넓이와 깊이가 확장되면서 신앙의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또 신앙의 맛을 보아야 세상 것에 대한 그런 사모함과 추억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맛있는 것들을 경험하면 이 세상에 그동안 우리가 즐겼던 것들이 얼마나 맛대가리 없는가를 알게 되니까 단호하게 미련 없이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맛집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맛상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대접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준비하고 조금만 사모함을 가지고 조금만 주님 앞에서 정말 진지한 모습들로 그렇게 서면 맛집에 와서 맛을 느낄 수 있고 맛상에서 엄청나게 다양한 맛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맛쟁이가 되면 우리는 생명력 넘치고 행복한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무장하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까? 예배의 자리에 나갈까? 어떻게 하면 나홀로라도 있는 처소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전에 맛봤던 것들 다시 맛볼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예전에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신앙의 맛들을 맛보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시고 또 신앙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모쪼록 맛집에 오셔서 맛상을 받으시면서 앞으로 신앙의 참된 맛들을 많이 맛보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까 우리가 15절에서 찬송의 제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찬송의 제사.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는 예배 중심의 그런 제사인데 16절에도 제사가 한 가지 나오는데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것을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제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 이 제사는 삶의 제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의 제사는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드리는 제사고, 삶의 제사는 우리가 흩어져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삶의 제사는 맛을 보는 제사에 무게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멋을 보여주는, 거기에 무게중심이 있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찬송의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신앙적인 맛을 보는 제사예요. 거기에 무게중심이 있고, 우리가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삶의 제사는 우리가 멋을 보여주는, 멋쟁이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무게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은 무언가 우리에게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정도의 우리의 변화가 있고, 인격의 변화가 있고,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멋있는 그런 모습들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언급했지만 신앙인의 멋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섬김, 나눔, 사랑, 이런 것들입니다. 잘 섬기면 멋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누며 살 수 있으면 멋쟁이 될 수 있고요. 또 사랑하며 살면 정말 멋쟁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황옥연 수녀님이 동화 작가인데요. 그분의 동화 가운데 마음속의 지우개라는 동시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지우개 하나 챙겨 놓았지. 섭섭하게 들린 말, 가지려는 욕심, 미루지 않고 싹싹 지우려고 내 마음속에 지우개 하나 꽁꽁 챙겨 놓았지. 마음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때로는 섭섭할 수 있고 억울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욕심이 찾아들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표정으로 나타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원활하지 않고, 뭐 누구를 보더라도 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즐겁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우개 하나 딱 숨겨놨다가 섭섭하게 들린 말을 듣고 가지런 욕심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그거 가지고 막 빡빡빡빡 치워가지고 평정심을 유지, 따뜻한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표정도 좋고 사람도 따뜻하게 대할 수 있고 일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 마음에서 표정이 나고 마음에서 그 사람의 행동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마음 품을 때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 미운 마음, 욕심 있는 마음, 교만한 마음 가진 사람들 우리가 보게 되면 멋있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 평온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이런 마음 가진 분들 보면 우리가 보기도 보기 좋습니다.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 성경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용사보다 낫다고 하는데, 자기 마음 잘 다스리면 멋쟁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지혜를 담고 있는 잠언서에서는 왜 그렇게 언어에 대한, 말에 대한 교훈을 많이 주고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24절 말씀, 대표적인 말씀이죠.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마음에 몸 따뜻해지고 좋고 뼈에 양약이 된다.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말을 할 때 선한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큰 유익이 되고 선한 말을 하는 사람도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유료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 이것도 다 선한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면 사람들 유익하게 한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을 볼 때 야,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남 뒷담화나 하고 욕하는 사람들 보면 멋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멋있다는 생각 절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할 때 멋쟁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악한 말들 절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선한 말들 잘할 수 있게 해주라고 기도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조건들이 우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선한 말을 통해서 멋진 인생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2024년 우리 작년에 영국 BBC 방송국에서 올해의 여성 100명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여성 2명이 거기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한 명은 우리가 좀 아는 분입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사격으로 은메달을 딴 김예지 선수입니다. 아주 그냥 여성인데 당당한 그런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 또 뛰어난 스포츠맨십 이런 것들이 선정된 이유입니다. 또 한 명의 여성분은 우리가 잘 모르는 생소한 분입니다. 박수빈이라는 36살 된 여자분이 올해 백인, 여정 백인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분은 비영리단체 계단 부셔 클럽의 공동대표입니다. 계단을 부셔버리자는 그런 계단 부셔 클럽입니다. 이 박수빈이라는 여자분은 5살 때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돼서 35년 동안 31년 동안 휠체어를 타며 생활했던 분입니다. 공부도 잘해서 대기업에도 들어가서 또 사회생활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면서 워낙 불편해. 너무너무 불편해. 식당을 가도 불편해. 카페를 가도 불편하고 거래처를 가도 불편하고. 왜냐하면 계단 때문에 계단.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계단이 있는지 모르는 다 계단이. 건물 가도 승강기가 없으면 절대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가기도 어렵고 가서도 돌아오는 일이 허다하니까. 이분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었죠. 그 장애우분들 그 이야기 가운데는 턱 3cm가 맛집의 기준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이지. 식당에 가는데 턱 3cm가 있으면 혼자 스스로 휠체어로 넘어갈 수 없어서 식당에 들어갈 수 없어서 그 턱 3cm만 없으면 그 집은 맛집이라. 그 정도라는 것이죠. 대기업을 때려치고 이분이 계단 부셔 클럽을 만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계단을 다 어떻게 부시겠습니까?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분이 많은 자원봉사자들 모집해가지고 시내 있는 모든 그런 계단 현황 파악을 다 하는 것이죠. 건물, 계단 파악 다 해가지고 5만 8천 건의 그런 계단 정보들을 앱에다가 실어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건물에 가면 이렇게 가면 계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회해서 가고 이 건물에 가면 승강기가 없기 때문에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단날이 계단과 관계된 장애인들이 힘들어하는 불편한 그런 정보들을 많이 계속 공급해 줌을 통해서 이제는 편하게 조금 편하게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쭉 읽으면서 그분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 사랑 마음이죠. 그리고 그 애써 수고해서 앱을 만드는 그 누군가를 배려하는 그런 그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죠. 이분이 휠체어에 앉아 있지만 누구 못지않게 멋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멋쟁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마음을 품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그런 작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멋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주변을 좀 살피면서 어렵고 불편한 힘든 분들을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고 돕는 모습을 보면 멋쟁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인들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그 주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들은 실은 사랑으로 멋쟁이가 될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고요.
주님께서 우리가 멋쟁이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늘 따뜻한 마음을 준비하시고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언어 생활을 잘 통제하시고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배려하고 섬기려는 그런 작은 삶의 모습들을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신앙의 멋진 맛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멋진 멋을 보여줄 수 있는 또 행복한 그런 인생들로 변화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55년 하나님 주시는 강렬하고 다양한 맛들을 많이 경험하는 맛쟁이들 되시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말로 작은 배려의 삶으로 참으로 멋을 뿜으며 살아가는 멋쟁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2025년 동안의 모든 가족들이 맛쟁이고 멋쟁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